오늘은 기회와 후회, 기회와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보여주시면 두 회 사이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기회와 후회라는 두 단어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부터 설교의 내용이 나와버리면 여러분의 어떤 집중도와 어떤 기대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 좀 이렇게 은근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두 회 사이에서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이 제목을 보면 볼수록 자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보여주시면 저부터 자꾸 회가 떠올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요즘 또 밀치가 제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 시간에 그냥 회 생각만 하실까봐 그래서 두 회 사이에서 하면 이 밀치회와 가자미회 사이에서 여러분이 방황하실까봐 설교 제목을 그냥 기회와 후회 사이에서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일단 기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어감을 주죠. 기회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희망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어 자체의 의미 말고 이 나의 인생에서 기회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 조금 아마 다른 감정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청년들에게 기회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도 수저 이론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에게는 기회가 많고 흙수저에게는 기회가 없는 이 불평등한 이 시대를 아마 생각할 겁니다. 청년들은 그렇고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기회를 생각해 볼 때마다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왜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기회를 놓쳤을까 하는 자기 반성적인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후회의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우스꽝스러운 후회를 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이 남자 말고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됐는데 라는 그때 그 남자라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그러시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아마 우리는 그때 먹고 살기가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했던 그 시간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의 감정에 찾아올 거라고요.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서려고 때로는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들, 때로는 눈을 질끈 감고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잘못들, 바르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의 감정에 생길 것입니다. 뭐 이런 후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후회의 감정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회와 후회 사이에서는 묘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 기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주 보화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유다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회를 찾고 있나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죠. 14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난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얼마의 돈을 줄래? 이렇게 협상을 하죠.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유다는 그때부터 이제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우리가 그림으로 자주 보는 그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음식 나눌 공간을 이미 마련을 해 두셨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읽진 않았지만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마련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구원받아 참된 생명을 누릴 것을, 제자들에게 구원받아 참된 생명을 누릴 것을 지금 설명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배신의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명의 테이블에 앉아서 절대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영생의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죽음을 논의하는 죽음의 테이블과 생명을 말하는 생명의 테이블이 서로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은 30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유다의 죄를 돌이킬 기회를 지금 예수님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유다는 잡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잡아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22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저 아닌 거 맞죠? 11명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몹시 근심했습니다. 혹시 나인 건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몹시 근심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22절 말씀만 보면 거기에 유다가 빠져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라는 한 사람을 특정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상태에서의 범인의 확률은 12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유다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제 그예요. 그 12분의 1이 아니라 그를 지목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인의 확률이 12분의 1이었을 때 가룟 유다가 반응을 보였다면 예수님께서 23절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22절에서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범위를 좁히면서 더욱더 특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보여야 될 사람인 유다가 정작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3절에서 그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유다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계속 압박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아직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시면서 범인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를 파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유다를 압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면서 압박을 시도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는 걸까요?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유다가 자발적으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3번이나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3번의 기회에 가룟 유다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기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야 범인이 아닌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이제서야 범인이 아닌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지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름은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범인의 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제야 유다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런 정황을 볼 때 유다가 지금 난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 말이 사실은 내가 범인이라고 말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 예화를 하기 전에 미리 이 얘기는 실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이 총 4명이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제 방에서 이제 주일을 앞두고 이제 항상 회의를 합니다. 저, 이영진 목사님, 박영식 전사님, 조용신 전사님 이렇게 4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공기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멀스멀 이상한 냄새가 막 올라와요. 굉장히 지독한 냄새. 계란에 고구마에 보리밥까지 먹은 그런 냄새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곧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이런 예화를 드려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누가 엉덩이 들썩거리는 걸 봤어요. 난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평소에 전혀 말이 없는 이영진 목사님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영진 목사님이 정말 말이 없는 거 아시죠? 네. 정작 본인은 제가 대화하는 중에 알게 됐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알았대요. 그 말에 더 놀랐어요, 제가. 예, 제 사모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예. 제가 실제로 이영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이 없으니까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의 사적인 말만 해도 성도들이 막 까르르 막 웃어요. 예. 심지어 지난 수요예배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수학 그래프 하나를 화면으로 보여줬거든요. 성도들이 막 그거에 웃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반면에 저는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이제 달 거 달아가지고 여러분이 안 웃고 그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말이 없는 이영진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말이 사실은 내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 졸다가 또 지금 여기만 듣고 또 방금 꼈다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가정이에요, 가정. 지금 가룟 유다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했다. 네가 범인임을 네가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범인이라고 지금 네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25절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유다 네가 맞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유다에게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 21절에 있었죠.
또 22절에서 기회가 있었죠. 23절, 24절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회개의 3번의 기회를 다 잡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회를 못 잡은 게 아니라 기회를 안 잡았다고 봐야 맞는 거죠. 기회를 잡지 않은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유다야, 네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네 범인이잖아 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지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속이는 거죠. 그래서 25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보면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가룟 유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범인이야, 너 죄 지었잖아, 구체적인 죄까지 언급하면서 너 그 죄 지었잖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 안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가 이런 일을 행하죠.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그 마음과 행동을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돈 받고 팔았어요. 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운 그 유다는 그래서 만족했을까요? 삶이 좀 나아졌을까요? 형편이 좀 나아졌겠습니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 잘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회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후회죠. 유다의 스스로 뉘우침이 왜 후회냐면 어떤 대상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항상 그 회개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뉘우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되는데 지금 유다는 그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냅니다. 유다는 후회했고요. 돈도 다 돌려줬어요. 예수님을 돈과 바꾼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주셨던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가룟 유다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후회는 극에 달했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그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켈다마라는 곳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 이 안에 있는, 지금은 이제 수도원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장소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당시의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시자 유다는 그때 이제 후회해요. 괴로워해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받은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돈을 얻은 유다는 그 돈을 다시 주고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왜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놓쳤을까요? 유다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돈이 모든 일에 가장 우선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부터 유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그 발에 부으니까 유다가 그러죠. 왜 대체 그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유다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앉았던 그 죽음의 테이블 이야기는 절묘하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는 다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 그것도 3번의 기회를 놓치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후회에 사로잡혀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의 잘못된 욕심, 잘못된 물질관 때문에.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 예수보다 돈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 예수보다 돈이 중요하다. 여겼던 그의 잘못된 생각이 기회를 놓치게 했고 결국 후회하게 했고 자살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나마 잠깐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죠. 사순절의 이 기간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유다처럼 이 기회를 잡을 생각은 전혀 없고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설교 방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회복되라. 마치 오늘 예수님이 유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보다 세상의 것이 우선이면 안 된다. 이기심과 탐심으로 살면 안 된다. 나보다 물질이 우선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면 안 된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아니면 교회가 뭔가 빵빵해지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룟 유다와 같은 후회가 생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듣기 달가운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닿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조금 더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차를 탔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크고 멋진 집에 내가 살아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하게 될까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여러분, 죽기 직전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생에서 그런 세속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공허함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끝을 맛봤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죠. 정말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게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쫓느라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느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요.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나의 불순종으로 가족들이 상처받고 실족하여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때는 너무 늦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요. 너무 늦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돌이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기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킬 기회,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기회. 여러분, 올해도 또 그 기회 놓치시겠습니까? 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프랑스 작가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명언에 빗대어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기회와 후회 사이의 선택입니다.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 후회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기회와 후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를 또 놓치고 후회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을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못합니다. 죽음은 마치 정류장과 같은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고요. 그런데 그 무덤 후의 세계는 무덤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 전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기회를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못 잡는 것에 대한 후회가 가득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은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희락과 평안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